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분에게 밝게 웃으면서 인상 쓰고 인사하면 아니에요.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실 때 복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인사할까요?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영화는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담아두는 게 있는 게 영화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모든 관심을 반영하는 게 한참 극장에 올라와 있는 영화들일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이게 영화인데 예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1984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독재국가 속에서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조커라는 영화는 가난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왕따를 당하게 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영화이고, 또 기생충 2019년도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계층 간의 갈등, 또 서로 믿지 못하는, 또 욕망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소개한 이런 영화들은 다 부패한 인생, 인간성이 붕괴한 상황,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무자비함을 담아두고 있는 영화들이 바로 소개한 이런 영화들이에요. 오늘 본문인 소돔성의 멸망도 오래됐습니다. 1962년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이 장면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타락하고 멸망당하는 것들을 다루는 그 영화인 거죠.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 또 그 다음 주 본문까지 소돔의 멸망을 담아두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라에게 출산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자 소돔 성 문으로 들어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녁 때에 하필 저녁 때 들어왔어요. 거기서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되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망설이다가 저녁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타임을 이용해서 성문으로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대가 바로 저녁입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였었는데 밤만 되면은 네온 사인이 들어오면서 바뀌는 길목, 동네들이 있지요. 그래서 지역명을 대기는 그렇지만 마게 그다음 지역명이 나와요. 마게 어떤 도시, 또 마게 어떤 도시, 이렇게 기사화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 또 치안이 또 불안하다, 그런 도시를 일컬어서 그냥 마귀들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마게 땡땡이라는 지역에서 너튜브들이 영상을 찍어가면서 시청자들이 이런저런 제안을 해요. 저 사람에게 시비 걸어봐라, 아니면 음란한 행동을 해봐라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은 슈퍼챗을 쏘아주곤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다 그냥 자기 촬영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밤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소돔 성도 타락한 도시, 이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었던 천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서 영접하고 가까이 가서 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 재판을 벌이거나 행정이나 상담을 했던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롯이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으로 그 도시에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지위가 올라갔구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 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롯도 굉장히 갈망했겠죠. 내가 이 도시에 들어왔으니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돈도 벌어야 되겠고 명예도 좀 얻어야 되겠고 나도 조금 발전한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야 되겠다, 그것을 갈망했듯이 이제 성문에 딱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아직 천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그네다 싶어서 곧바로 달려가서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사람이 찾아오면 맞이하고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그냥 딱딱하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존중해주는 사람, 환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도시에 롯이 살고 있으면서도 환대하는 문화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그래도 영성이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바가 뭔지를 알고 있구나.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민들은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맞아주지 않는데 지금 롯은 이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롯에게는 아쉬운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락한 도시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있고 진노가 부어질 그곳을 빨리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기가 화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우매한 사람이죠.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종류의 악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절인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범사에, 매사에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이 뭔지를 보고 그것을 취하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임을, 그리고 분별력을 갖추고 거룩하게 살 것을 바라면서 악은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여 행하라, 이 말씀을 했던 거죠. 손님들이 들어오자 2절과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손님들을 롯은 뭐라고 부르죠?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천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 존칭입니다. 존칭.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쉬었다가 아침에 떠날 길을 가세요라고 선대를 베풉니다. 여러분,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인사치레로 아이고 저희 집에 그냥 묵었다 가시죠. 언제 한번 식사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언제 먹을까요? 달력을 꺼내면 우리 난처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 집에 좀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일까요? 아닙니다. 롯은 잘 알았습니다. 이 도성이 얼마나 위험한 도시인지, 그리고 밤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들이 길거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나라가 참 치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위험한 도시들이 참 많아요. 베네수엘라라든지 파라과이라든지. 그리고 제 친구가 남아공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요? 가야 돼요? 빨간불은 빨리 가라는 뜻이 아니죠. 서란 뜻이죠.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빨간불이 들어와도 지나가야 된답니다. 정차하는 순간 도둑대가 나타나서 권총을 딱 들이는데, 그리고 문을 깨서 노트북이나 다 가져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위험한 도시, 아무나 그렇게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애들 어릴 때 잠깐 미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 방문했는데 그때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저희들에게 몇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흑인을 조심하라. 흑인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없는 곳 가지 말고 많이 몰려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흑인들이 동양인을 딱 보는 순간 손에 고가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가온대요. 이게 와인이든 뭐든. 그리고 가까이 툭 부딪히면서 일부러 떨어뜨린대요. 깨지게 되면 돈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소매치기 범도 있고, 그리고 희한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재미있어서 아이들하고 그냥 재밌다 사진 한번 찍었는데 사진 찍고 나서 돈 달래요. 그래서 절대 사진 같이 찍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센트럴파크라든지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 벤치에
함부로 앉지 마라. 거기에 뭐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세균이나 병균에 걸릴 수도 있다. 함부로 앉지 마라. 뭐 그런 몇 가지 점을 알려주더라고요. 그처럼 롯도 걱정이 되니까 이들을 환대하면서 내 집에 들어와라, 보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양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그대로 있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초대를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길거리에 있겠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천사들은 소돔성에 왜 왔죠?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감찰하라고 그들을 그 도성에 보냈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 직접 있으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있겠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나 롯은 이들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다시금 강하게 권하자 이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들어가자마자 롯의 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 교제 나누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천사들은 앞으로 이 도성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렸을 겁니다. 반응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 시간대에 그 도성에 있는 많은 남자들은 죄짓기 위해서 뉴스가 들렸을 겁니다. 아주 미소년 같은 이들이 이 도시에 왔다. 이 소식이 쫙 퍼지게 되면서 죄짓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같은 시간대에 여기는 식사 교제하고 있는데 여기는 죄짓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소돔의 남성들 누구만 모였습니까? 혈기가 막 꽉 차 있는 이 젊은이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요. 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모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 모였나요? 아니요. 원근 각처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도 소식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소돔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둥그렇게 에워쌌겠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의지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뺑 둘러서 싸고 있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롯에게 그 사람들 어디 있냐? 빨리 끌어내라. 그러면서요,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두 천사는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아주 잘생겼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서요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이 뭐냐면 몸과 몸으로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을 알겠다, 즉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었던 죄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죄죠. 폭력을 행사하고 있죠. 강제성을 띠고 있죠. 손님에 대해서 학대하고 있죠. 도덕성이 완전히 붕괴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망할 수밖에 없는 도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남정네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롯은 밖으로 나가서 뒤로 문을 살짝 닫습니다. 내 몸이 다치더라도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동방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7절 8절에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롯이 이들이 죄짓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누구로 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족으로 여기면서, 지금 롯은 이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겨요. 유대감을 가시하고 친분을 가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죄짓지 마라, 동성애는 악한 짓이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롯은 아직까지 그에게 도덕성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죄된 도시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스텝까지 딱 나아가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죄짓지 마라, 여기까지는 맞는데 다음 수순으로 나가는 내용들이 가만히 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고 이들을 내줄 테니 뭘 하든지 하고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딸들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 보시면은 결혼할 남편까지 다 있었습니다. 신랑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을 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도무지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보시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날 21세기의 안경을 딱 쓰고 본문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고대 중동 지방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그때의 풍토가 어땠는지,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피면서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롯의 시대에는 손님을 굉장히 중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서라도 손님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이거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도 부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자식이 뭘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나름대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 덜 나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롯의 도덕적인 딜레마,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입장에서, 그의 위치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죠. 이런 의식 세계 속에서 결국 자식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시면은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 좋지 못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세계관과 이런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다,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가 힘들고 뭐가 고민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는 고민,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 아니세요? 나도 소돔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죄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이거 빼앗길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이걸 쌓는다고 얼마나 평생 달려왔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켜내느라고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짓밟고 일어나고 거짓으로 괴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 혹시 함께 있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서 괴로움을 내가 사소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죄된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롯의 생각과 롯의 판단은 철저히 타락한 소돔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고 있지만 많이 망가진 채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롯이 이들에게 동족, 그렇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의도적으로 친분을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롯을 자기의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온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외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 여기에 있는 거죠. 이들은 구호로 외쳤을 것입니다. 아웃 롯. 그러면서 혐오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외쳐
됐을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자리를 잡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 평상시 기분 나빴어. 외국인으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가 지금 법관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평상시 네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조언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거기에다가 지금 나에게 죄까지 욕망까지 짓지 못하게 하니까 더 미웠던 것입니다. 분노를 바라면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부터 혼내주겠다라고 공격을 했고 문까지 부수려고 하는 난폭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를 비롯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질주하는 열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 달리기는 달리는데 멈출 수 없는. 요즘 아이들이 참 희한합니다. 제가 자전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어 기능이 없대요. 달리기만 달리고. 근데 그게 왜 유행이 됩니까? 위험한 건데. 근데 애들이 부모님한테 그거 사달래요. 그래서 자전거, 달리기만 자전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욕망, 결국은 여기에 잠식당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술이 건강에 참 안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간이 망가지게 되고 독소를 이제 해독하지 못하게 되면서 몸이 이제 망가진다, 그런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술 안 먹는데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댓글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술이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이거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술을 끊겠다는 거예요, 안 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안 좋다고 해도 끊지 않겠다, 자기 의지를 반영한 거죠. 저는 요즘에 술, 담배, 도박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은, 예전에는, 지금 현재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너 마약하지 마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마약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마약하면은 아이고 몸에 안 좋지, 끊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끊기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상했었어요. 배에서 계속 꾸르륵 되더니요, 터지기 직전이에요. 설사가 나서 터지기 직전이면은 이 사람이 뭘 찾을까요? 아무리 젊은 청춘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예쁘다, 멋있다, 그거 안 보인답니다. 아무리 청춘이라도 배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든대요. 여러분, 설사 터질 것 같으면 뭐만 찾게 돼요? 화장실만 찾게 됩니다. 그 같은 마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뭘 찾아요? 마약을 찾는데요, 마약. 다른 것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상태, 심각한 상태.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못하게 막지만 막을 수가 없는 상태, 여기까지 빠지게 된 거죠.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지요. 이 문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면서 문을 딱 닫게 됐을 때 문 바깥에는 죽음이, 이제는 문 안에는 생명이 보호를 받게 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눈이 멀어서라도, 순간적으로 눈이 앞에 안 보여도 이들이 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난 안 보여도 죄 짓겠다. 결국은 이들은 죽음과 심판으로 가게 되고 롯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롯은 선했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헤브론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도성, 부랴성, 거기 가서 성공하여 그 자리에 딱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롯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롯을 보호하시죠? 롯이 선해서? 롯이 바르게 살아서?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그 기도가 롯을 생명의 길로 이끌게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 있는, 그 도성에 있는 자식들,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소돔성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쭉 보다가 순간순간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딱 열린 결말로 마치게 될 때 나름 생각해요. 야, 오늘을 깨달으면 이거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우리는 영화를 보면 그것을 많이 깨닫죠. 오늘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우리한테 그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최 목사님을 통해서 아유 소돔성, 아유 죄된 상태, 타락의 극치 속에 있었네, 망할 수밖에 없네, 이것만 생각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결단하고 가야죠.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삽시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자. 가치,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건 덜 중요하다.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덜 중요한 거 버려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을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가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순간 친구도 가족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면 건강의 관점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명품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명품 한 가방 하나 산다고 됩니까? 이것만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요일마다 바꾸려면 몇 개를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에 한번 빠져들면 만족이 없어요. 명품의 안경을 딱 쓰고 있으면 이것만 보고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 생각, 이 상황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겠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이 내 삶에 이미 성령을 통하여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을 나는 이미 살고 있다. 현재 진행형. 천국을 살고 있으면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몇 가지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세상,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답을 다 말할까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럼 세상은 복수하려고 하겠죠. 복수심, 안갚음. 근데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덮어줌, 용서. 둘 중에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A, C 하면서 복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 방법이라고요? 세상의 방법.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용서, 용납, 사랑.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는데 이 둘 중에 어디 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 백성인가 나뉘어지게 돼요. 성공.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성공 이렇게 말합니다. 돈, 지위. 지금 롯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못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공은 뭘까요? 순종의 여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여러분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지위와 돈 많이 번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은 뭘 가지고 평가하시죠? 순종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여부예요. 약자에 대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약자, 나보다 못한 사람, 가불관계에서 못한 사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용해 먹겠죠. 무시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진 사람은 돌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세상은 인기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의 사람들은요, 중심과 마음을 봅니다. 그의 정직함을 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세상은 권력과 명령, 이것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성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섬김, 사랑, 겸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주변 환경, 타락한 문화, 세속적 사고방식에 젖어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맨하탄의 중심과 증권가 중심에 가면 황소의 동상이 있습니다. 황소의 동상, 구릿빛이죠. 그런데 황소의 밑부분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부분을 만지면 성공한다, 돈을 번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더블린에 가면 거기에 한 여인의 동상이 있다고 해요. 몰린 말론이라는 이 동상, 거기에는요 이 여성의 가슴 밑부분만 변색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를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속설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운 학교죠. 딱 그 학교 교정에 들어가면 하버드 박사의 딱 자리에 앉아있는 동상이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그 동상의 왼쪽 구두 엄지 발가락 부분, 거기를 이렇게 만지면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고 하버드 대학의 학생이 된답니다. 저도 거기 방문했을 때 어린 애들한테 말했어요. 저거 만져봐. 저도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 부분만 색깔이 변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설, 이런 것들이 뭘 말해주고 뭘 보여주고 있죠? 되고 싶은 마음, 갖고 싶은 욕망, 이것을 표출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 안경을 쓰지 못하면 나도 거기에 오염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 중에서 모든 주제를 엑기스를 담아두었죠. 시편 1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혹시 소돔성 도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 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꼭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롯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더해서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인내가 부어졌고 누구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아브라함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든 선배든 형제든 친구들이든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롯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를 결국 살렸죠. 여러분들 기도받아 여기까지 왔듯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탕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소돔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가 죄일인 줄 알고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성공해야 되라는 성공, 이 야망, 명예, 여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불비 내리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살게 되는 은혜, 혹여나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교류가 없는 가정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참 힘듭니다. 아픕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자식들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갈망하시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살려내는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는 나의 상태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소돔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내가 이미 타협하고 물들어 함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시며 누군가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여, 타락한 이 도시, 아버지, 세상 문화와 함께 죄로 가득 차 있는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시대가 가득 차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직장 다니고 일하고 다음 세대들 학교 보내고 먹고 살다 보면은 이 도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이 도시에 함께 있다 보면 물들게 됩니다. 죄에 물들게 되고 타락에 물들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죄와 함께 거하게 되어 결국 망하는 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뜻대로 하는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순간들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나는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들의 기도를 통하여 롯과 같은 내가 살았듯이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어서 롯과 같은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다시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되어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악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죄 끊어주세요. 이 중독 끊어주세요.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끌어들여서 문을 닫아주세요.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기도의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기도하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